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무려 보니까 2달 가까이 배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조금 사도행전 나눴던 것들을 간단히 한번 나눠보고 오늘의 말씀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절이 뭐라 그랬죠? 이제 완전 외울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핵심 절. 1장 8절,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은 뒤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게 이제 들어도 돼요. 필기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도들에게 임한 뒤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저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그 뜻을 아직은 이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죽었죠? 스데반 집사. 이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10장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방인 최초로 누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고로 시작하는데 네, 고넬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때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때? 기억이 좀 남아요? 현성이 좀 기억이 남아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일단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어느 지역이었죠? 빌립보. 네,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그죠? 교회가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 어떤 교회였죠? 네,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뭐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이제 내용이 이제 조금 들어와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인 이 복음 선포의 명령이 과연 우리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제목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문화 이야기. 어때요?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네. 문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일단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는 나라를 잃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북쪽에서는 시리아,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유대인들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몇백 년 동안 전쟁을 겪고 있으니까 삶이 아주 피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어떻게 고대하고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이 2000년 전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런 힘든 생활 가운데 우리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이렇게 고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유대 땅,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메시아의 기적,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인 기적이 무엇일까요? 이거 선생님하고 같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보인 기적. 영진아 기억 안 날까? 눈이 아파요. 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에요. 네, 배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기적을 보이신 이후로 지금 요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인기가 아주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 아닐까 이렇게 고대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어떤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신문화를 나누어 주었대요. 그 전에 어떤 귀인이 자기의 왕권을 받으러 돌아가려고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10명의 종에게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귀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귀인?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왕권을 받으러 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귀인이 예수님이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 기간을 뭐라고 해요? 우리 지금 예수님 지금 올라가셨잖아 하늘로.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이죠. 이 시대를 우리 뭐라고 해요? 교회 시대. 네,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비유의 말씀? 네, 아직 괜찮죠? 네, 이렇게 10명의 종에게 신문화를 나누어 주었대요. 그럼 여러분, 종이 10명이에요? 문화는 몇 개라고 했어요? 신문화. 그러면은 한 명의 종에게 몇 개가 돌아갔을까요? 네, 1문화가 돌아갔죠? 네, 여러분, 이거 산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좀 문화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죠? 혹시 문화 들어본 사람? 문화. 선생님도 약간 처음에, 사랑이가, 문화 들어봤어요? 아니,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문화, 일단 그림 보세요. 일단, 화폐의 단위예요. 이방인들이 귀금속, 뭐예요? 귀걸이, 이런 거, 반지, 목걸이, 이거를 재는, 무게를 재는 단위로 헬라와 로마에서는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일문화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 한번, 이거 산수예요. 보세요. 일문화는 3달치 월급에 해당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월급이 한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곱하기 들어갈게요. 3달이면 300만 원 곱하기 3달 하면 얼마일까요? 네, 900만 원. 그래서 대략 1문화의 가치는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이거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 아니죠. 이렇게 자기 종들에게 각각 1문화씩을 주고 잘 관리하라고 이제 어떤 귀인이 떠났어요. 네. 첫 번째 신실한 종은 여러분 문화가 몇 개 있어요? 10개. 아까 전에 주인이 몇 개의 문화를 줬죠? 1개. 그래서 지금 10개를 갖고 있으면 몇 배의 이익을 냈을까요? 10배. 네. 어때요? 신이 나서 부의를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종. 몇 개의 문화를 벌었어요? 5개. 그럼 몇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네, 5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세 번째 종은 여기서 말씀에서 보니까 사악한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1문화를 줬는데 1문화 어디 있어요? 이 종에? 없죠? 네, 수건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다시 와서 이 사악한 종에게 이 1문화를 뺏어갖고 잘하는 신문화를 가진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왜? 관리를 잘 못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했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얼굴 선생님 보세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얼마 이익을 냈는지 각각 회계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앞에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심판석 앞에서 각 사람이 일일이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회계보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봐요? 단원평가 보죠. 그리고 수행평가 보고 그럼 이런 점수들을 다 선생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이고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생활기록부라는 책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2학년 때, 5학년 때 어떻게 생활했지 이렇게 딱 펴보면 그때 나의 점수와 나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신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엄마 아빠 몰래 한 행동들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좀 난감해요? 난감하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회개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두렵고 떨리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회개보고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봐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을 다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받을 때까지 기분 어때요? 그죠? 불안하고 떨리고 공부 좀 할 걸 이렇게 후회도 되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전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겠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여러분 소망할게요. 네. 예,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귀인이 일문화씩을 주고서 관리를 하라고 했어요. 사고 팔아도 되고 장사를 해서 이제 이익을 남겨도 되고 누구한테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도 되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아도 되고 어쨌든 어때요? 이익을 남기라고 했어요. 그쵸? 아까 첫 번째 사람은 몇 배 이익 남겼죠? 10배. 두 번째 사람은 5배. 그래서 이 기인이 와서 10배의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무려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라고 한대요. 5배의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5개의 도시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오늘 달란트라는 걸 한번 이 문화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많이 들어봤죠? 예, 어떤 거예요? 달란트. 일단 화폐 단위죠. 우리 달란트 행사할 때 어때요? 이렇게 돈 받았잖아요. 네, 달란트도 일단 화폐의 단위예요. 그런데 얘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재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재능. 탤런트. 이 탤런트라는 단어는 바로 달란트에서 영어가 나왔대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었어요? 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능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재능 다 다르죠? 네, 오늘 보니까 서연이는 찬양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악기를 잘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말을 잘해서 스피치 하면은 또 상을 타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질문, 누가 다 열심히 섬기고 있나요?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친구가 나와요.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친구는 보니까 악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스피치도 잘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섬김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이런 악기나 이런 재능은 없지만 아주 친절해서 새로운 친구가 오면 어때요?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친구예요.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친구가 더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누가 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첫 번째. 나는 두 번째인 것 같다. 네, 두 번째. 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능은 다 다르다고 했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능이 많은 친구가 많이 섬기는 거나 재능이 좀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두 친구를 동등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이거를 우리 달란트 비유라고 해요. 그럼 또 여기서 한번 문제를 변형해 볼게요. 첫 번째 친구는 지금 세 가지 재능을 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악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섬김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친구는 역시나 자기의 주어진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친구로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주는 섬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친구는 두 가지를 섬기고 있고 두 번째 친구는 한 가지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그럼 이제 1번 첫 번째 친구 두 번째는 난 두 번째 친구가 더 신실해 보인다. 열심히 섬기는 것 같다. 네, 세 번째 아니다. 첫 번째 친구가 더 열심히 섬기지 않은 것 같다. 네, 온이 혼자 네 이거 뭐 정답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첫 번째 친구는 세 가지 재능을 줬는데 자기가 가진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재능은 졌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신실하게 섬기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대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나 재능이 많아서 우쭐댈 필요 있어요? 네. 그럼 나 재능이 없어서 위축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진 재능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실한 거, 친절한 거, 또 여러분 일찍 와서 정리정돈하는 거, 예쁘게 말하는 거, 인사하는 거, 서로 친구들 격려해 주는 것도 다 여러분 재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뭐 연주하고 이런 것만 재능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달란트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오늘 문화 아까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화폐라고 했어요. 그럼 문화는 여러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맡겨진 일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많이 어렵지만 이게 오늘의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종들에게 동등하게 주셨어요. 네, 성경 전체를 보면은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운 복음 선포의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종들이 이 일문화 안 받은 친구 있어요? 종 있었어요? 없었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조건 이 일문화의 명령을 지켜야 해요. 이 일에 면제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재능은 사람마다 주신 것이 달랐지만 이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신 영혼 구원의 명령이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재능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신실하게 섬기면 돼요. 하지만 문화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셨다. 그리고 이 문화는 지금 말하자면 영혼 구원의 명령이다. 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결과가 달랐어요. 10배의 이익을 낸 종에게는 10개의 도시를, 5배의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5개의 도시를 나누어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도 일문화를 받았고 여러분도 일문화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오늘 보니까 이래가 친구 승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어쨌든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데려오게 하고 그 친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맡겨진 일문화를 잘 관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직분이 상관이 있을까요? 뭐, 목사님은 한 10명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생님은 5명, 여러분은 1명. 차별 있어요? 아니죠? 다 동등하게 주어졌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성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다해서 자신의 인생, 시간, 열정을 들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상이 동일할까요? 동일할 것 같아요?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으세요. 하지만 일의 결과에 따른 보상에는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려 2만 킬로를 걷고 산을 넘고 배를 타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하고 선생님하고 어때요? 보상이 동일하면 안 되겠죠? 공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네. 오늘 세 번째 종에 비유해서 그죠? 이 세 번째 종은 사악한 종이라고 표현했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비유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문화를 빼앗겨서 신문화를 가진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세 번째 종은 일문화를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마음에서 안 했을까요? 일문화가? 네. 왜 안 했을까요? 바빠서? 바빠서. 예, 오늘 말씀 19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누가복음 19장 21절 함께 읽어봐요.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이 세 번째 종은 주님을 엄한 사람, 그래서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신대요. 그리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신대요. 불공평한 사람으로 주님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 어디에 숨겨놨어요? 수건에 숨겨놓고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을 기다리는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은 떠나고 이익을 내라고 떠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수건을 숨겨놓은 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마음 어땠을까요? 의진아, 어땠을까? 주인은 이제 올 때가 다 왔는데 이익을 하나도 못 냈어요. 그럼 어때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고통스럽죠? 주인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온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해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네,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친구들 만날 생각에 기분이 어때요? 설레었어요? 네. 또 선생님 말씀 들을 생각에 기대가 되었어요? 네. 지훈이 기대가 되었어요?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세 번째 종의 사람처럼 억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때요? 오늘 말씀 배우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믿는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에 와서는 즐겁게 찬양하는 이런 멋진 친구들로 여러분 성장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신실하다 많이 들어봤죠? 일단 신실하다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부지런하다? 이런 게 좀 들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해가 떠올라 있어요? 해 있어요? 그럼 밤에 이제 늦으면 해가 지고 달이 떠올라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주관하세요? 누가 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따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를 안 뜨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가 없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신실함은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것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네. 찬양 잘하는 거. 네. 오늘의 아주 선생님 여기 적어온 거에 아주 100% 대답을 다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일단 여러분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와서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는 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자주 못 오는 친구 있으면 한번 연락도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도 해보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달란트, 재능하고 문화를 한번 비교해서 배웠어요. 달란트는 사람마다 주어진 것이 다 다르다. 하지만 그 다 각자 다른 이 재능을 가지고 신실하게 섬기는 것. 하지만 문화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며 이 문화는 피할 수 없다. 바로 영혼 구원의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선생님도 정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인데 항상 이 믿지 않는 친구들 또 가족들 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자리가 마련해지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이렇게 자기에게 이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더욱 소망하겠죠? 왜냐면 우리 예수님 만나면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되길 여러분 소망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